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바깥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일반적인 도축이나 또 제사를 위한 도축이 성막 외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한 금지와 또한 더불어서 피에 대한 섭취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17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앞으로 와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번거롭다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기가 제물을 잡아온다거나 자기가 잡아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거니와 우상 숭배의 핵심은 욕심이잖아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제물을 잡아서 내 집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럼 결국 내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에게 드릴 앞다리나 또는 가슴살이나 이런 제물을 특별히 제사장에 띄워주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럴 것이며 그 죄는 결국은 욕심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만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장소로 대신할 수 없다. 무교회주의,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헌금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11조 같은 거 내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겨야지 그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선교 예물로 작은 교회에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고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대속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으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제물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를,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속입니다. 이 대속과 관련하여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셨지만 그런데 그 대속마저도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단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그 피를 마셔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7장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 4절의 말씀인데 네 계절의 말씀. 근데 그 중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6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동물을 먹는, 그러니까 육식을 허용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노아 때로부터 명령하신 말씀인데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1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육체와 피는 일체라. 하나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속죄의 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인간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은 선악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하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제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구분은 없어졌어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 우리는 복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피를 지금 먹고 있잖아요. 어떻게 먹을까요? 순대 먹잖아요. 선짓국 먹지요. 피인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먹게 됐을까요? 피 왜 먹을까요? 선지 왜 먹고 순대 왜 먹지요? 피인데 왜 먹을까요? 인간이 참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왜 먹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빈혈에 좋대. 철분이 있대.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다 대서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근데 온갖 이유를 대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누가 만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순대, 선짓국, 심지어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루피 그것도 죽여서 목을 이렇게 그어서 거기다 빨대 참 인간이 잔인한 거예요. 빨대 꽂아놓고 뜨끈뜨끈한 그래야 비리지 않다고 참 누가 이걸 먹으라고 했을까요? 또 이거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걸 누가 그걸 발견해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꼭 거역합니다.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법을 정하고 내가 방법을 취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피는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지금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의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장만 태우시고 피를 제단에 뿌리시고 생명을 대신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고기는 너희가 먹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로 만족하지 않고 피까지 먹겠다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제물을 잡아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재물을 끌고 오는 것, 도살장으로 끌려간다고 했을 때 그 짐승이 그걸 알기 때문에 버티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여서 데리고 오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금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야지요. 정해주신 장소, 정해주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힘써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길,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지요? 그런데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힘써 지켜야죠.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악함이 들어가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법은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죄는 그 순종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급하다고 제사장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피 먹지 말라. 그러면 피를 먹으면 백성의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명분을 찾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유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분을 찾고 이유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제물의 피가 아닌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대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른 장소에서 제물을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이유와 명분을 찾지 않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